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복을 빕니다. 한 시간 앞당겨졌고요. 또 오늘 또 눈이 와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지키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주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진 자들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자리를 서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제의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자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삶 가운데 깨닫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수시로 넘어지지만 편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품고 삶 속에 적응하며 변해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목장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12일 비전X에 참여하는 청소년부와 3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유년부 봄방학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시간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며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역 중에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사역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이충민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새신자부에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앞쪽에 새가족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2024년도 1차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교, 또 유아 세례, 또 장인, 성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3월 31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교육 날짜는 3월 22일 금요일 하고요. 3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3월 31일 주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문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있고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해서 아침에 드리고 고난주간 때는 저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도 같이 모여서 특별한 교육부 행사는 없고요. 같이 예배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청소년부 12명이 정화주 목사님 인도해서 비전X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자녀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3박 4일 동안 집회 기간 가운데 참여하는 아이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 그 안에서 기쁜 그런 경험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유년부 봄방학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같이 데리고 오셔서 자녀들이 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재밌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세 번째 주일은 차일드케어 목장 모임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장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배정되어져 있는 그런 목장들은 다른 곳에 또 공간이 협소해서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세 번째 주일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차일드케어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목장에서 그때 목장 모임을 하고 차일드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정화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요. 이선미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이승욱 성도님께서 향년 6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속 같이 기도하고 또 이선미 집사님도 비행기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날짜를 좀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고 있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잘 마쳐졌고요. 그래서 우리 이선미 집사님 또 유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7일 날 충성 사목장에 이재섭 그리고 김지현 성도님의 둘째가 태어났어요. 딸로 태어났는데요. 딸인데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주보에 이름을 넣지는 못했고요. 3.6kg로 아주 건강한 딸을 잘 순산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다고 어제 이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눴는데 아이 또 산모 특별히 첫째 위해서 첫째가 심통이 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4일 날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있고요. 남선교 활동을 위한 회장 선출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되시는 남자 성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서관으로 좀 모여주셔서 남선교회 운영하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루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저희가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신 대로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는 길인 것 같고 또 튼튼해 보이는 다리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이 괄호가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를 사도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TV를 사도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를 사면 거의 아주 두꺼운 사전만한 그런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안 보시죠. 그냥 뭐 TV 사면 바로 TV 틀고, 냉장고 사면 깨끗하게 닦고 바로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시동 걸어서 이렇게 타고 오니까요. 그 안에서 설명서를 막 찾아본다든지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성경책에도 이런 설명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성경에 있는 각종 기호들,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 뭐 헬 써 있으면 뭐 헬조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 히하면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있는 설명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겹대괄호라고 해서 이게 괄호가 꺾어져 있는 그 괄호가 그냥 동그란 가로가 아니라 이제 꺾어져 있어서 대괄호라고 하는데 그게 겹쳐져 있는 거 두 개씩 앞에도 두 개, 뒤에도 두 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쓰여져 있고요. 그 겹대괄호가 있고 그 겹대괄호에 대한 설명이 맨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가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약간 의아해하죠. 후대에 첨가된 본문 그리고 교회가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괄호 앞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풋노트가 달려져 있는데 4번이라고 제 건 되어 있는데 거기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있음. 고대 사본에 없음. 죄송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잘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네. 없대요.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주기도의 마지막 문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도의 말미에 경배하는 찬양의 단어들을 덧붙이는데 곧 익숙해졌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비록 원래 기도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정신에 매우 잘 부합하는 문구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위험 있는 통치가 그분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며 성취된 어떠한 영광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 영광을 그것이 본래 속한 곳인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앞에 본 그 모든 주기도의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냐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러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영광, 그것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을 누리고 그 영광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경험합니다. 주기도 전체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그것이 앞에 세 가지였고요.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개가 묶여 있다면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간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죄의 사죄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고 혹 악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마지막 문장은요, 앞선이 화면에 보시는 6개의 그 기도를 세 가지로 축약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원하는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때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는 자들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나라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단히도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주기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긴 한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찬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한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는 나라, 우리는 그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만 고대하지 이 땅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보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해요. 슬프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너는 그냥 너대로, 나는 나대로 라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달리 영원하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권세의 뜻이요, 남을 복종시키는 세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력에 대한 뜻은 권력이나 기세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복종시키는 권력이나 기세, 힘, 이것을 권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몇 해 전 그 결과예요. 조사 결과입니다.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국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71%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라졌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는 5년 이상 회복되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암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환우들을 신방하는 일,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방을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마음 한쪽이 아리고 무겁습니다. 때때로 내가 드리는 그 위로의 말씀이 혹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건강하기에 얼마나 그분의 아픔에 공감했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다시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무릎 꿇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권세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신 분을 자꾸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을 때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 아니면 동대문 시장이 이렇게 생각나요. 제가 청년 때 컴퓨터 부품 사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썼는데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값싼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비디오 카드가 어디는 10,000원이면 어디는 9,000원, 8,500원 다 달라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죠.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가격이 맞아야 한다는 걸요, 손님도 주인도 서로 알고 있어요. 이건 동대문 옷가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손님을 향해서 흔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말이요,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고쳐주십시오. 안 되면 옆 가게 가고요. 예수님이 안 되면 다른 신에게, 바알에게도 가고, 거기도 안 되면 아세라에게도 가고, 그렇게 좀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라고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다른 데서 어디까지 고쳐준다더냐, 고치는데 얼마나 걸린다더냐,
그렇게 질문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구절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선 아주 유능한 의사의 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의사가 질문합니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의사의 의술이 뛰어나지게 되나요? 저는 못 고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말고 그냥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병 고치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왜 믿음이 있냐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기고 믿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강력하고 변함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에 너무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칠 수 있으면 그것도 맞지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내 아들이 어려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살아갈 날 인생 동안에 이 병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80인지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고작 이거밖에 못 구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요, 목사님 혹시 뭐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이분이 어디만큼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제가 아내랑 그 세인캐서린에 있는 코스코에 가끔 가는데요, 거기 옆에 YMCA 건물이 있어요. 아직도 리스할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얘기합니다. 저 건물이 교회 건물이면 진짜 좋겠다. 너무 꿈이 큰가요? 청소년들 여러 가지 많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시니어들 모임도 할 수 있고 주중에는 그 지역사회에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뭘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돌아오는 주일 점심 간식 정도 어떠세요? 라고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분은 네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하기를 원했던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 저분은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YMCA 건물을 사주려고 했는데 간식이요? 300불 뭐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요거밖에 못 구해?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떨까? 다시금 질문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 질문에요,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그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이 주님의 권세로 영원히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주기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세 가지,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 영광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원한 건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 앞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오늘은 특별히 또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더 큰 죄인인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험보다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고 모르는 척 악과 결탁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입을 싹 닦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냐고 그렇게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 가사도 헷갈려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되면 내가 면밀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고요.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챕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요 훨씬 더 적나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다 이게 내 덕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그때를.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영원함을 주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요.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와 제한이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 영광이, 권세가 영원히 있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발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평생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주 동안 예수전도단 온라인 신약성경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삶 가운데 상기되고 부족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훈금, 작정훈금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성과 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와 성경 통독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되새겨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귀한 결실들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복들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